손길 따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 감사. 손을 들고 손길 따라 나의 영혼아. 이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 주를 사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사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길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길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길 따라 나의 영혼. 구원의 액수는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예배 시간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말씀이 있어도 깨닫는 귀가 없어서 기근입니다. 주여, 이 시간 귀한 말씀과 함께 듣는 귀도 내려주시옵소서. 들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앞에 두고도 여러 가지로 산란한 마음 때문에 듣지 못하는 자 없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먼저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먼저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선 여기 말씀 사도행전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예계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이방인한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한테 말씀이 전하여진다는 이런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자기들하고만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이방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분이신데 이방인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전하여지게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잘 안 되는지 몰라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의 뜻대로 이방인한테 자기가 하고 이방인한테 전하고 싶어서 그렇게 전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것을 전했어요. 근데 자기는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전하였지만 이게 이 소문이 예루살렘 유대인들한테,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막 비난을 하는 거죠. 네가 왜 이방인한테 가서 말씀을 전했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가 해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네 귀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말이죠, 지난주에 10장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 그 성령이 이방인 고넬료한테도 얘기를 하고 같은 성령이 베드로한테도 얘기해서 두 사람이 만나게 하고 너는 저 따라가라, 복음을 전해라, 아주 상세하게 그 전하여지는 장면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11장인데 11장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됐다 하는 것을 또 상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세하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 10장에 분명히 다 얘기를 했는데 11장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이죠. 성경은 모든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전부 다 부풀려서 얘기를 다 하면은 끝도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늘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이방인한테 복음이 이방인한테 전하여진 이 사건은 10장에도 얘기하고 11장에도 얘기하고 다 아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하느냐?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하는 일들이 또 있는데 자주는 없습니다만 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거는 사도행전에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26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9장에 했던 얘기를 22장에 가서도 또 얘기하고 또 상세하게 26장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 얘기를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복음이 이방인한테 전하여지는 것,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는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제일 처음에 먼저 하나님은 복음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게 이 복음이 이방인한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으면은 이 복음이 다른 이방인한테로 흘러갈 리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거다 싶어서 다른 이방에 전하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로, 이방인한테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믿게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을 전 세계에 흘러가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여기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거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합니다.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얘기만 보면은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복을 받는 것 보고 시기가 나서 다시 그 사람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이 신비의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어떤 숫자, 그게 들어오면은 그때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다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 시기가 나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도 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이 구원을 다 받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게 발동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제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왜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려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것은 뭐 거의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일신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자기들은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는 유일한 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왔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자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 예수 다 같은 분이시다. 다 믿어야 된다. 세 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냐. 거부했죠. 거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분명한데, 그래서 이방인한테 갔는데 이방인은 그러면 왜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우선 첫째는 이방인에게는 하나님만 믿으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예수 외에도 다른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으라?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은 뭐 안 믿고 예수도 하나님, 성령, 그다음에 예수 이렇게 세 분, 삼위일체 이 신만 믿어야 돼요. 이게 유일신이에요. 이분만 믿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 예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이렇게만 전해가지고는 먹혀 들어가지 않죠. 먹혀 들어가지 않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 전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께 구하면은 예수께서 이 힘든 세상을 다 고쳐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방인들한테 말씀이 전하여졌을 때 어떤 사람이 믿었느냐? 귀족 이런 사람들이 믿은 거 아닙니다. 대부분은 노예, 종,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것은 우리나라를 생각해도 뻔할 겁니다.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이 받아들였느냐? 양반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대부들 절대로 그것을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누가 천주교를 믿었느냐? 종, 상인,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받아들였겠습니까? 삶이 고달팠기 때문입니다.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항상 눌려서 지내고 괴롭게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괴로운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이 괴로운 삶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들으시고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병이 들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쳐주신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려운 일을 해결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가 솔깃한데 그렇게 말로만 전해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병든 자가 병이 낫고, 18년 된 환자가 벌떡 일어서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실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확 받아들인 겁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전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현실에서 어려운 고통, 어려운 힘든 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고, 기적이 일어났고 그걸 증명을 해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이렇게 해서 이방인한테 갈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기독교 영생을 얻는 종교다, 영생이다, 천당 간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이것은 뒤에 얘기예요. 처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네.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면 해결해 준다, 병을 고친다, 해결해 준다,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게 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요즘 구원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천당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떤가 하면은 건져주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예요. 막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는데,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떠내려가는데 밖에서 누가 손을 잡고 건져 올려주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병이 들어서 다 죽게 되는 사람 살려주는 것, 그게 구원이에요. 처음에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차츰 이게 이제 신학도 발전하고 조금씩 발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예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하나님의 교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 가서 제일 끝에 마지막으로 가는 게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다, 그게 진짜 구원이다,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거죠. 제일 처음에는 분명히 어떻게 시작했냐,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온 겁니다. 구원이라. 이방인한테 말씀이 들어간 건 어떻게 들어갔느냐, 너 문제를 해결해 준다, 병을 고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종교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이라는 게 영생만 추구하는, 하늘나라만 천당만 가는 그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얘기하는, 보다 먼저 얘기하는 건 뭔가? 병을 고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성경에서 여기를 찾아봐도 저기를 찾아봐도 그렇고 항상 나오는 얘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해결해 주신다. 항상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갖고 와라. 이런 말씀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경 말씀 중에 사후의 얘기, 죽어서 천당 가는 얘기, 이런 얘기는 아주 작게 나와요. 큰 포지션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13장, 24장 이런 정도 아주 간략하게 나와요. 아주 일부분뿐이에요. 대부분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많은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영생의 얘기를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영생의 얘기, 구원받는 얘기, 하늘나라 가는 얘기,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담대하라. 이런 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아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의 모습으로, 그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존재입니다. 원래. 근데 아담이 들어와서 그 모든 능력을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원래 그 세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원래의 그 모습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능력의 사람이 돼서 그때부터 질병을 꾸짖을 수 있습니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구해야 되는 거죠. 내한테 그게 있다는 것을 알고서 확신하고서 담대하게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때 다 회복되는 줄 알았어요. 다 회복되는 줄 알았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뭐 더 나빠지지 않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는 조금 이게 가라앉았어요. 우리가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이 나는 것 같다가 좀 주저앉는 기분이 들었는데, 근데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조 집사님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원래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그 병마들 쫓아낼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우리는 담대하게 끝까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만 그렇습니까? 그 병만 아니에요. 내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모든 힘든 일들 내 앞에 닥쳤을 때 이건 내가 어떻게 해도 할 수가 없어. 주저앉고 포기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먼저 천당 가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그래 영생을 얻는 것보다 내한테 먼저 가르쳐 주는 게 뭔가 하면 너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담대하게 네 할 일을 찾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이 저 너무 현실주의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성경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은 전부 다 이거예요. 현실에서 담대하게 병마가 오면 병마를 꾸짖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닥치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오늘도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조 집사님처럼 어렵고 힘든 일, 큰 병마를 만났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고 포기하면 안 되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서 담대하게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도 안 걸리냐? 병 나면 전부 다 해결 다 되냐? 모든 문제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냐? 다 해결되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내가 성령이 다 해서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사람 전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힘이 없어서 순교당했겠습니다. 곧 이제 사도행전 12장 13장 하면 나오는데 베드로가 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힐 때 그때 힘이 없어서 감옥에 갇히겠어요. 기도하지 않아서 감옥에 갇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끝내는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보시면 앞으로 사도 바울이 행적이 나타나는데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위기를 만났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구해주시고 해서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근데 결국은 사도 바울 로마에서 순교를 당해요. 그럼 마지막에 그때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 사도 바울을 죽게까지 내버려 두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여기까지만 해라.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이상 그때는 구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건 찾아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능력으로 구하고 해도 결국은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올 거예요. 하나님 왜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허락하실까? 뭐 잘은 모르지만 죽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이유는 이 죽음까지도 담대하게 통과하라는 그런 뜻일 거예요. 이것도 죽음 앞에서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죽음을 통과하면 그때야 다른 세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서 담대하게 그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든 일, 정말 힘든 일,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과정 통과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한층 더 높은 믿음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조 집사님처럼 지금 아주 힘든 일을 겪고 나갈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한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대처해서 병마를 꾸짖고 내쫓고 모든 어려움을 주는 모든 사건들을 다 해결해 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로 자라나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시기로 하십시다. 자, 우리 은혜 찬송 한 곡 부르시고 어린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왔던 모든 것